오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말씀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지를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을 인솔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사역하실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교 여정 가운데 시간만 생기면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레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 나아가는데 그 고백더라면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사업은 승승장구해야 되며 시험에 좋은 성적 거두고 또 누구보다 빨리 승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건강 회복이 더디입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해서 밀려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오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손에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거라서 내가 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만약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여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손이 묶여 있고 자유가 없고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매여 있는 삶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고요. 사업의 그 어려움에 매여 있고요. 자녀의 문제에 매여 있고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나를 메우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 문제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나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갔더니 얼굴이 환하신가요? 오진인가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여전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면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넉넉하다 여기는 것. 우리는 과거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넉넉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 넉넉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 만족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상업 광고의 문구가 그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이 제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불완전하게 되거나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이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창회를 앞두고 있는 연말 연시 모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만족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사게 돼요. 그럼 만족이 생기나요? 잠깐이다 말죠. 뭐 보면 알아요?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아요.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지만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은요, 만족하지 않으면 바꾸라 그래요. 차가 만족되지 않은 걸 계속 얘기해서 이 차로 바꾸면 됩니다. 이 옷으로 바꾸면 됩니다. 회사가 만족되지 않습니까? 회사를 바꾸면 됩니다. 어떤 가정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바꾸라는 기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혼율도 급등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바꾸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은 주지만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 30장 15절을 보니까 무언가를 소유해서 만족을 누려는 마음을 거머리에 비유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으니.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서 더를 외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머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머리 보신 적 있죠? 혹시 거머리에 물려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본 적은 있지만 물려본 적은 없는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실험을 하더라고요. 굶주린 거머리를 팔에 이렇게 맨살에 올려놔요. 그럼 신나서 이제 피를 빨기 시작하죠. 그 거머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를 빤 줄 아세요? 그 영상에서는 1시간 30분이 넘게 피를 빨아요.
나중에 실험자가 그만 좀 먹어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랫동안 피를 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머리가 처음보다 한 5배 이상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 탐욕을 거머리에 비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 마음 안에 거머리를 잡아야겠구나. 거머리를 잡아야겠구나.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라는 거머리가 있거든요. 실제 거머리는 그래도 나중에 배가 부르면 떼요. 입을 떼요. 그만하다 해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거머리는 만족할지를 몰라요. 더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주의 해녀들 사이에 물숨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물숨. 이 금기어래요. 물숨. 이제 해녀가 들어가면 신체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는 건데, 물숨은 신체적인 숨이 아니라 마음의 숨이래요. 어떤 때 내쉬는 숨이냐면 바다 속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해녀는 자신의 숨의 길이만큼만 잠수했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물숨을 쉬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 좀만 더 오래 머물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탐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바다는 무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 수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바다가 무덤이 될 거고, 탐욕을 다스리면 바다는 당신에게 인생의 넉넉한 품이 될 거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욕망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넉넉한 품이 돼요. 그런데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늘 기뻐할 수 없고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탐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요, 무엇을 가지고 이루는 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들보다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앞장서서 노력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만족을,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을 배우다 보니까 내 안에 넉넉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 예수님 말씀을 쭉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방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가 가득한 사람, 세상의 것으로 소유를 누림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너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원래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복음 증거였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빌립보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롭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맡겨주신 거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만큼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되니까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핍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궁핍하다고 하나님이 못합니까? 하나님이 제 은사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기도할 수 있군요.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군요. 나는 섬길 수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풍족한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남의 거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게 없습니까? 왜 나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오늘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베풀고 나누십시오. 오늘 드리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조금만 더 가지면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가지면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있어도 조금 덜 있어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고 나눔을 통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가지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훨씬 커요. 그렇죠? 내가 더 가져서 누리는 만족보다 내가 나누는 만족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 베풀면,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 상황을 다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보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오늘 감사하며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